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나와 함께 딥나무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하만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무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기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희를 먹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곁 에나임에 있던 처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처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에 또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려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하고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운이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돈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같이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오늘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이제 눈에 여겨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새 아들을 낳게 되고 또 큰아들이 장성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이제 삼게 됐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고 또 오난이 이제 계대법에 의해서 형수를 아내로 이제 취하여 그리고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여 결국 오난도 죽게 되고 근데 늘 앞에 수식어가 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또 오난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말이 없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또 행하는 일에서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역시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잘못을 이제 회피하고 또 잘못을 전가하고 하는 일들. 다말에게 너 이제 친정집에 돌아가서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근데 유다의 생각은 셋째 아들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셀라가 컸는데도 장성했는데도 결혼을 할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전혀 다말을 부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이 죽게 됐다.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게 되고 다시 아들람 사람 히라를 만나서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가운데 양털 깎는 때가 돼서 양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한 여인이 길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창녀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실상은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게, 다말도 이제 여기 보면 과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과부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시아버지 말을 듣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기다려도 셋째 아들이 그렇게 장성하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켜주지 않고 부르지 않은 거 보니까 분명히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그 다말이 있는 부근으로 그 유다가 오게 됐다는 게, 그 말을 들은 다말이 가부의 옷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고 그것이 꼭 유다에게는 창녀처럼 보이게 됐다. 자, 근데 이 창녀처럼 보인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 음욕이 이 불붙듯 일어난 유다는 결국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런 말을 하게 돼.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이 새들이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줄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욕구를 주셨거든요. 이게 음욕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이런 음욕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음욕을 성욕이라는 거죠. 성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식욕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그런 욕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성욕을 어떤 음한 그런 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이 되게 된다. 근데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본능대로 자기 성욕대로 이 창녀니까 이런 생각으로 전혀 그가 누군지도 뭐 개의치 않는 것이고 당장에 지금 내 이 욕구를 이제 충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길에 앉아 있는 여인에게 하룻밤을 자자고 동침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 앉아 있는 여인이 그러면 나에게 뭘 주겠느냐라는 게, 몸을 파는 여자들은 대가를 바라잖아요. 대가를 바라니까 뭘 주겠느냐 물으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당장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 담보물을 달라. 담보물을 뭘 요구하느냐 다시 물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나에게 주면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주고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성경은 그 한 번 잠자리를 한 것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됐다. 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다음에 또 자기 친구 히라에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면서 그 여자를 찾아서 그 염소를 주고 내가 담보물로 맡겼던 것을 찾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은 사람이 그곳으로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자가 없었어요. 창녀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는 동네라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가보니까 그런 여자는 없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자꾸만 이게 회자되고 말이 자꾸만 입에 오도내리고 하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덮으려고 유다가 그럼 됐다. 그냥 그 여자가 그 담보물을 가지게 해라.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는 게.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면서 또 소식이 들렸는데 당신 그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다. 유다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야, 마침 잘 됐다. 다말을 며느리로 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임신을 하다니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남자하고 잠자를 했냐고 그러면서 당장에 끌어내가지고서 불사를 하고 당장에 끌어서 불사를 하.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가 나를 임신하게 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나.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다말을 이제 셀라를 주지 않겠다. 그런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물론 자기 뜻대로 됐지만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게. 자, 다말의 행동이 올바랐을까요? 올바르지 않았을까요? 그 역시도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끝까지 이제 수조를 지키고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유다가 자기를 속였다는 그 생각에 자기도 속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이제 임신까지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유다가 표현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다말이 잘못한 것보다 자기 잘못이 더 크다. 그런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근데 요 한 문장이 유다의 삶을 바뀌고 유다의 계보가 바뀌어지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뉘침이야. 깨달음. 뉘침. 깨달음. 유다가 유다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이 다말 이야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불쑥 들어왔다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보면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다른 어떤 야곱의 이제 아들들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딱 하나 이 유다 이야기가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안 좋은 이야기, 범죄하는 이야기, 잘못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이 불쑥 들어와서 이 말 한마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뭐 자기가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 그런 표현보다도 깨달았다는 게. 근데 더 결정적인 건요. 이 요까지만 해도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계보가 내려오면서 어느 누구도 내 탓이란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담도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했다고 하와도 저 사람 때문에 가인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들 함에 대한 이야기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자기 탓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 딱 처음 시작이 뭐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도 잘못한 일이 있지만 나는 더 잘못한 사람이고 나는 더 큰 죄를 가진 사람이다. 항상 인생의 지혜는 어디 있느냐?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이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성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선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일들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다 이것이 지워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인의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더 얼마나 산다 한들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사건 때문에 다윗이 됐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남편 우리야 전쟁터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를 불러다가 그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휴가를 보내서 집으로 들어가 자라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에 있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우리아를 제일 전장 앞에 보내라고, 결국 우리아도 죽였어요. 그 사실은 이제 숨겼다고, 이제 감춰졌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다윗인데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손님 대접했다. 자기 것도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게 되고 그가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그때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리 법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겉모양적이고 외적인 것이지, 제자들이 음식을 이제 손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장로의 전통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거다.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씻겨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일들이, 한 번 씻어냈다고 해서 한 번 세수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평생 세수 안 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씻어도 또 더러움이 묻게 되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나 이제 회개했어. 전에 뭐 옛날에 다 회개한 거야. 그래서 회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다 소멸되고 다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겠는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뉘우치지 못하면,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것이 늘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이 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기 강대상에 서가지고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들 표리부동의 뜻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볼 때는, 성도들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죄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이 기억이 나요. 목회 나갔을 때 그때 20대 중반이었잖아요. 초반이고 중반이었는데 그 시골교회인데 그 바로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고 그 교회와 사택 사이에 화장실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마침 한 5살 되는 김상기라는 아이, 지금은 이제 막 40대 50대 정도 됐겠네. 그 정도. 근데 그 김상기라는 아이가 옆에서 같이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만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는 게, 내가 뭐 무서운지 막 도망가요. 집에 가서 엄마 전도사님도 오줌 는데, 전도사님은 오줌도 안 넣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것, 그렇게 아이들은 얼마나 순진하겠어요. 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고 다 부끄러운 자들인데 감춰졌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게,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감추고 살려고, 평생 숨기고 살려고, 평생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생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꽁 이야기 들었잖아요. 꽁이 도망갈 때 뭐만 숨긴다고요? 머리만 숨기면 다 숨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꽁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참 유다가 지금 유다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 다말이 물론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잘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 그 밑에 보면 다시는 다말과 관계를 갖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됐는데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쌍둥이여서 이제 막 출산하려고 하니까 원래 애가 나올 때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나와야 애가 살아요. 머리부터 나오지 않으면 애가 죽는 한년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와서. 근데 어쨌든 산파가 볼 때 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손이 불쑥 나오니까 그 손이 또 나왔다가 막 들어가려고 했을 때 들어가기 전에 그 손에다가 실 하나를 묶었어요. 홍색 실 하나를 묶어줬는데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힘을 주니까 아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아이가 머리부터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나온 아이의 손에 실이 안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막 터지면서 나와. 이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라는 이름이 터뜨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아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산파가 보니까 실이 안 묶여져 있는 아이가 나오게 되고 둘째 아이가 오히려 손에 실이 묶여져 있는 그런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30절에 보니까 태어나는 그 아이, 두 번째 태어난 아이를 뭐라고 호칭했어요? 형이라고 호칭했대요. 형 세라가 그의 형 세라가 나왔다. 이렇게 손이 잠깐 보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먼저 나온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출산할 때는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라가 먼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유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두 사람을 다 이름을 넣어요.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다른 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이렇게 나가는데 요 이야기 이게 성경이 얼마나 돼? 이게 지금 한 1800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 1800년 지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썼는데 딱 한 번 나오는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또 누구를 낳고 살모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걸 보는. 그러니까 세라가 어떤 면에서는 먼저 나온 적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계보는 베레스로 흘렀다. 그러니까 모든 계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서 있고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 안에는 죄를 깨닫는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죄를 깨닫는 사람. 항상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신 칭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도 다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저는 큰 죄를 졌다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분이시고 다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은혜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이게 구원파의 하나님이 벌써 다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더 잘못하지 않게 해서 뭐 지나간 걸 어제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다만 오늘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기다림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래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욥을 칭찬하는 것처럼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게 온전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결심도 연약하고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요즘 이제 챗GPT 그걸 좀 배웠어요. 배워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에게 이제 그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준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지식이 어마어마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성령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붙들어 줬을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영이 우리를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살아요.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하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풍성하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박사기를 받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됐다. 성령을 부르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을 때 그때 표현이 뭐냐면 주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뭐 그렇다 해서 막 뜨겁게 뭐 하고 막 방언을 하면 방언하는 대로 은사하고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못하는 데도 은사하고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약한 세상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유혹하고 미혹하고 늘 우리에게 그 욕구를 충족하라고 본능적으로 살아나고 여자를 봤을 때 이 유다가 음욕을 품어서 이 도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도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하고 카드하고 이런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허락한 것이고 근데 그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를 음욕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디 그거 있죠. 뭐가 중요한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재물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세상의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주의 성령 주의 영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탐욕 속에 있고 음욕 속에 있고 탐심 속에 있고 쾌락 속에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갈급해야 되는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누이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잘못한 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 맡겨진 모든 일들 속에 진실함을 갖고 정직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